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카톡이 안 됐었죠. 카톡이 안 되더라고요. SK에서 불이 나가지고 한참 동안 카톡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악보가 준비가 안 된 곡이 있습니다. 쉬운 곡이니까 부르실 때 같이 따라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보혈 찬송 메들리인데요. 보통 보혈 찬송은 부활절 전후로 해서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보혈 찬송은 언제 불러도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혈 찬송 메들리 하면서 하겠습니다.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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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한 번 더 그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비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언제 회개하는 서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수, 참 놀라운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본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본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본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 다시 정케 하게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한 번 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날이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아멘. 존귀한 주보혈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에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듣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35일입니다. 서방 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3일을 러시아의 공세 또 무기의 전술에 3일을 버티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죠. 잘 버티고 있고 또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기라도요, 똑같은 무기라도 누가 사용하느냐 또 어느 용도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무기는 참 다르죠. 러시아가 사용하는 무기 어찌 보면 똑같은 무기입니다. 뭐 탱크나 또 뭐 비행기나 또 여러 가지 같은 무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러시아가 사용하는 무기는
빼앗기 위한 또 침공하기 위한 무기였다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지키기 위한 수호하기 위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같은 무기라도 누구의 손에 쓰여지고 어떤 용도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두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두 가지 무기가 나오는데 밑줄 한번 쳐보세요. 불의의 무기, 또 마지막 부분에 의의 무기. 자,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무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세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도 아니고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이 몸을 말하죠. 너희 지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죄에게 내주는 무기가 있지만 반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13절에 보면 두 번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의의 무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흉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흉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의 몸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무기가 아닌, 죄 내주는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거기 보세요. 지배하지 못하게. 지난주에도 이 사단과 악한 영은 여전히 우리의 몸을 주장하고 또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 또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기에, 장사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할 수, 지배할 수,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또 보세요. 몸의 사욕에,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사리 사욕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욕이라는 말은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욕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의해 살아가는 사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로마서 6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지난주 반복입니다. 지난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네, 아멘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 장사되고 죽었다면 우리 안에 혈기와 우리 안에 고집과
우리 안에 분노와 우리 안에 시기와 미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론 일어나긴 하죠.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날마다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날 일, 속상한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멘. 그리하면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죽었나요? 내가 죽었나요? 우리의 목숨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성경은 죽음으로,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칭의,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칭의의 인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면, 여러분 보세요. 죄에게 내주지 말라. 죄에게 내주는 순간 우리는 어떤 무기로 바뀌는 거죠?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흉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시는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산 제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루 안에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한 수십 년을 넘기고 한 며칠을 넘기고, 그렇죠?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 우리의 혈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 옛사람은 함께 죽었기에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것을 분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귀에게 무엇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공간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 안에 올 때 수긍하지 못하도록,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불법이라고, 너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너는 불법이고 너는 옳지 않기 때문에 물러가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요, 틈을 노립니다. 방심하거나 또 항상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전쟁터예요. 마음이. 그래서 갈등도 또 평강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미리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는 예배고요, 말씀은 말씀이고요,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왜 어리석게 거기에 쓰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의 무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예배고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받아야 됩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고, 여러분 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두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욕, 불의의 무기는 결국 사욕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욕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입니다. 사욕은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 소속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무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성도님, 불의의 무기입니까? 의의 무기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의의 무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주일은 사실 제가 가장 예민하기도 하고 영적인 긴장감이 항상 있습니다. 내 사모님이 한마디 어떤 말을 툭 던졌는데 그게 저한테 아무 말도 아닌데 돌아보면 시시한 건데 그게 꽂히는 거예요. 꽂히면 그냥 제가 먼저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가면서 문 열기 전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일어날까요? 아니죠. 육체의 소욕의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저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마음이요,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부담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어색합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회복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단의 뜻은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마치 마약처럼 처음에는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그러나 마약에 깨어난 사람, 술에 깨어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죠? 반드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단의 뜻은 그거예요. 처음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후련해요. 막 욕해주고 싶고 후련해요. 통쾌하고 시원합니다. 쏟아내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번 말합니다. 14절 15절에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은혜 아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함도,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속삭이고 다가오고 달콤하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할 권한, 통치할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은혜 아래, 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또 죄를 또 져야지 하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번에 어떤 사람이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범죄자로서. 근데 어제 뉴스를 잠깐 보았는데 이제 이틀이면 내일이죠. 출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그 사람이 또 한 번의 범죄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견이 돼서 다시금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출소할 분이 곧 다시 한번 재판과 다시 한번 감옥으로 들어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욕대로 살아도 되는 줄로 압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바울은 단언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더 자유롭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누립니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더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 의의 무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의 무기는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의 무기는 내 사욕대로 죄의 주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 아래에 있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의 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의의 무기의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죄의 종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하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 거기 밑줄 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돼요. 하나님께 종이 되면 무엇을 이루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2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네 가지의 변화가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그러나 이제는, 자 밑줄 쳐보세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무엇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에는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나옵니다. 자, 22절의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열매는요, 단기간에 단시간에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을 거쳐야만 열매는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21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자,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너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열매를 맺죠. 불의의 무기로, 사욕으로 살아간다면, 죄에게 내 몸을 주장하도록 맡긴다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일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하는 사람들, 어떤 사고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 잘했네, 통쾌하네, 잘했네, 괜찮네.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고 내고 나서 괜찮은데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통 안에 눈물을 흘립니다. 후회합니다. 하지 말걸. 껄. 지옥에는 그렇다고 하죠. 껄. 그 마지막, 첫 번째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불의의 무기, 내 사욕에 살아가면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두 번째는 그 마지막이 사망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분, 열매는요, 거룩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함. 할렐루야.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밑줄 쳐보세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의의 종에게 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두 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실까?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돈의 종이 되고 음란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면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만 마지막에 누가 술을 마시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셔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내가 뭐 클럽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결정은 내가 해요. 근데 결국 그 술이 나를 지배하고 술이 나를 마신다는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께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결정해요. 선택은 내가 해요. 자유의지로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전 전도서 11장 9절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9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참 처음에는 좋아.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어떻게 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서 끝나면 우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접속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행하라,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오늘 로마서 6장에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고 사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처음에는 쉽게 읽을 수 있는데 마지막은 한 5분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은 딱 두 가지예요. 죄의 종, 의의 종. 죄, 은혜. 사망, 영생.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욕인지 사명인지 어떤 열매인지. 그래서 너희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로마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 너희가 한 그 일이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부끄러움이 될 거예요. 전 여기서 참 아프더라고요. 내가 한 일이, 내가 했던 사욕들이 부끄러운 일이 되고 사망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16절 중간에 보세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정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 아담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종이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건 뭐죠? 전수한 겁니다. 가르쳐 준 거,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과 본을,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마음으로 순종한.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그러나 그 책임은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마음으로 순종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때로는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다 힘들어요. 마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좋은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중간에 내주어,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내주어. 그리고 마지막에 내주어.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거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여러분, 이제는, 따라합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본질상 본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몸의 사욕에 조종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과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종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몸에 내가 좋은 대로 가시고 또 선택하게 되면 결국 그 일이 나를 결정하게 되고 나에게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항상 끼어들게 해요. 깜빡이도 안 켜요. 그냥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단하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가 쐐기 박지 않도록 마귀가 일단 그 틈을, 여러분 틈은 뭐죠? 결국 들어온다는 거예요. 틈은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틈은 들어와요. 틈은 마귀가 좋아하는 초대장이에요. 결국 우리를 육의 생각으로 육의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방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넘어져요. 누구도 넘어져요. 그렇게 금요일날 기도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 순간 제 마음을 그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도 안 나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사모하고 가정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냥 좀 안 좋을 때, 화날 때 다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시간 후에 우리가 왜 싸웠는지도 몰라요. 왜 싸웠는지도 기억을 더듬어 봐도 왜 그랬지 생각을 해봐도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뭐죠? 마귀가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 내주는지, 어디에 내주는지.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은요, 성경을 보면 어렵지만 원어는 이것입니다.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서는 조종은 받는데, 마음대로 하는데,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역 개정에는 자유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3절,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오직 서로 사랑으로 무엇하라?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여러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사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은 서로를 거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데 15가지가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내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몇 가지죠? 15가지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은 2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사욕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안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열매, 이 열매를 우리 모두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9가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자, 로마서 6장 말씀과 연결되죠. 우리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혈기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제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안 되죠. 몸으로는 참 힘듭니다. 항상 마귀에게 죄에 시달리고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전쟁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여러분의 몸을 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넘기지 마시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시도록 마귀의 조종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예배고가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진정한 목마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어두움 속에서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봉우리는 높듯이 우리가 밑바닥에 내려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바라면 내 아멘은 없어요. 아멘. 그 갈망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7절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울은 누굽니까? 마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됨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오늘 주님 반주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풀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게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까? 이미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매여 있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죄종 마귀에게 내주는 사단이 나를 지배하며 주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주님,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마귀에게 tum을 주지 마라. 마귀로 tum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끄러움과 사망의 몸이 아닌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 죄를 지으며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며 흠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 정결하게 하고 정결케 하리라.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한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날 위에 맡기셨으니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너희의 삶들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주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님, 몸의 사욕이 아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그분을 높이어 그럴 수 없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욕심은 나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여 혈기와 근거와 모든 것을 박아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를 말했습니다. 두 가지 무기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